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셨는지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성경을 계속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삭이 대단해, 야곱이 대단해, 다윗이 대단해 이런 식으로 가면 꽝입니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와,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내겠구나, 성경이 그 증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눌 것인데, 사실 이삭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큰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막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무슨 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막 318명이 막 전쟁에 나갔다가 막 뭐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뭐가 있어야 이제 좋아하는데, 이삭의 인생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심심해 보여요.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비해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 보이는 게 이삭의 인생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요 이렇습니다. 이삭의 인생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막 아브라함의 인생 같고 막 야곱의 인생 같고 막 다윗이나 막 모세나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이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대단하게 뭘 만들어내고 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난 지금 도대체 뭐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무슨 자식들이 막 대단하게 막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막 떨치고 일어나서 막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한다든지 막 전 세계로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유독 요 세 사람만 맨날 언급한단 말이죠. 사실 그 뒤로도 요셉도 대단하고 뭐 모세도 대단하고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요 세 명만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요 세 명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너희가 알면 너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너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 수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죽고 없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요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내 나라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시작한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내 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존재하고 있고 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죽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직도 내 나라에서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이어져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죠. 자, 창세기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자,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줬어요?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만 기억하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기억해서 머릿속에 아주 새겨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줬다 그러면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벼락. 상상치도 못한 돈벼락을 맞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삭은 지금 뭘 받아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돈벼락을 맞거나 병에 안 걸리거나 문제가 없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작 복을 받았다는 이삭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이삭의 이복형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이스마엘이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복 받았나 한번 보자고요.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아직 이삭이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하던 때에 그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들을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12명.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3명 있지 않습니까? 딸은 하나 있고요. 우리 첫째가 지금 나이가 13살이 됐습니다. 지지난주인가 그 1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여기 교회에 이제 보수할 게 좀 있어가지고 시멘트를 10푸대 사다가 둘이서 삽을 들고 물을 부어가면서 나머지 둘째, 셋째가 물을 부지런히 떠다 날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나르고 우리 첫째랑 저랑 둘이서 13살짜리랑 시멘트를 아시죠? 소음이 착착 맞으면 시멘트를 중심에 들고 이렇게 돌면 사부작 돌다 보면 이게 나중에 다 이제 비벼져 있단 말이죠. 아니 13살 먹은 애 하나만 손을 도와줘도 일을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얘 셋이 한 뭐 10대 그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한창 때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내가 하여튼 땅만 있으면 교회를 지을 판이야. 아주 그냥 얘네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12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일을 착착 진행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봤을 때는 뭐야
복은 내가 받았는데 이거 복 받은 거 맞아? 이스마엘이 다 복 받았네. 아들이 12명, 난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요, 게다가 이 12명이 하나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들 그냥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의 어떤 힘을 떨치는데 다 각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받은 건 이삭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건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결론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랑 돈이랑은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애매하게 마침표를 찍으면요, 계속 뭐가 껄쩍지근해. 이상하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과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 세상의 돈벼락을 맞는 건 다른 얘기예요. 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세상에 복을 받는 거라면 이삭의 아들을 12명 낳고 이삭이 낳은 아들 12명이 고을의 지도자들이 돼야지. 왜 복을 못 받은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이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를 얻는 12두령이 됩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제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복은 이삭이 받았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근데 세상에서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잘 나가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삭은 60살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60이 됐을 때 겨우 이삭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했을 때 쌍둥이를 보내줘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지, 이것들이 태어나서부터 싸우는데, 사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싸우는 거지, 이 장자권을 놓고 싸운다는 게 결국에는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갖고 싸운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의 아들은 12명이 아버지 재산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요.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저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힘을 떨치고 살겠습니다. 아니, 이래서 12고을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근데 이삭이 낳은 아들은 쌍둥이 2명 낳는데, 이것들은 지들이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 재산을 가져?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갖지?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은 팥죽 끓여놓고 형 등쳐가지고 내가 가질 거야 이러고, 형은 이놈의 새끼 내가 싸움을 더 잘하니까 팥죽을 내가 앞만 먹고 약속을 해봐라. 내가 너 죽이고 아버지 재산 차지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 집구석을 한번 보세요. 아니, 자식이 그래도 사나이가 그래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맨날 야곱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 옆에 가가지고 그냥 엄마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 제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근데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단적으로 하나님 믿고 잘 된다는 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리로 가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건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해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복을 받은 이삭인데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흉년이 한번 닥치니까 이삭이, 사실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은 가요? 3년은 가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요. 근데 그때 부자는요, 창고에 농사 짓고 창고에 뭐 이렇게 썩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좀
창고에 이렇게 모아둘 수 있어야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는 거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주된 재산은요,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이었단 말이죠. 근데 흉년이 들어서 풀이 안 자라는데, 그럼 풀이 안 자라니까 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양들이 좀 덜 먹어야 되겠어. 우리 주인이 요즘에 얼마나 힘들겠어. 사료값이 요즘에 올라가죠. 지금 난리야. 전쟁 끝날 때까지 소들아 우리 밥만 먹자,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먹어. 이상하게 더 먹어. 흉년이면 애들이 밥을 더 먹어. 예? 아버지가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애들이 더 사달래. 뭐 이 세상에 뭐 이렇냐고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재산이요, 홀라당 없어지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재산, 그거 얼마 안 남아요. 이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이에요. 아버지 재산도 없어요. 지금 둘이서 싸우고 뭐 할 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그냥 집이 그냥 그렇게 쪼그라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이 이삭의 가정은 어디 살고 있었느냐? 아까 전에 그 앞에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브엘라 헤로이는요,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주 남단에 위치한 곳이 브엘라 헤로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가면 애굽이고 서쪽으로 가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쯤에 있는 게 이제 브엘라 헤로이라는 땅이에요. 거기서 아버지 때 있었던 재산 다 어떻게 사라져고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나 좀 생명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다가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남쪽인 애굽이 아니라 서쪽인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빼짝 마른 소라도 좀 팔아보려고, 그거 뭐 다 굶어 죽는 거, 그 양이라도 좀 팔아보려고 어쨌든 이 흉년에 거기를 이제 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다 흉년이 와도 이삭에게는 흉년이 안 오든지 뭔가 좀 그렇게 좀 남다른 게 있어야지. 아니 어쩌면 아버지 때로부터 오던 재산이 그렇게 그냥 홀랑 사라지고 살려고 겨우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로 가는 일이 있냐고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디 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블레셋 땅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후에 모세 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는요, 사실 블레셋 땅도 다 포함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못 차지한 거예요. 못 차지한 건지 안 차지한 건지. 그래서 블레셋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블레셋 땅은요, 어차피 가나안 땅 안에 속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버지 때로부터 있던 이 땅 벗어나지 말고 지금 그래도 먹고 살 게 있는 그냥 그랄 정도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 라는 거죠. 이삭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나안 땅에 뭐 가나안 땅 아버지 있던 뭐 헤브론이나 이런 데서 뭐 머물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겠죠.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머물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러했지, 맞아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해하고 읽지 않고 어느 날 그냥 들썩 설교자가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 펼쳐보세요라고 읽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아브라함 되게 훌륭한 사람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명령도 지켰고 계명도 지켰고 율례도 지켰고 법도도 지켰구나. 야, 아브라함 복 받을만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돼요. 이것만 읽으면.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태도의 끝판왕이 뭐예요? 하나님과 24년을 같이 동행했는데 99세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콧방귀를 뀌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별 볼 일 없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이사가 너도 나를 떠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가 정해준 거기에 있어, 머물러 있어, 버티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잘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순종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라고요. 맨날 아버지를 제가 믿어요, 어머니를 제가 믿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말대로 안 살아. 뭐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꾸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결국에는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사가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알면 네가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대단한 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방법대로 살겠다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애굽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좀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뭔가를 자꾸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안 하는 데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젊은이들이 어쨌든 부여를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막 서울로 가고 어디 또 어디로 갈까? 대전으로 가고 어디 쪽이 또 어디 가지? 부산으로 가고 제주도로 하여튼 어딜 부여 이놈의 땅을 떠나야 내가 뭐라도 되지. 되긴 뭐가 돼? 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요? 거긴 사람들이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서 나고자라도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빈둥대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부여에서 소망을 가지고 서울 가면 대단한 미래가 펼쳐져요?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정해진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어디 가면 거기 파랑새가 있습니까? 어디 가면 거기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줄게. 내가 준다니까. 쫓아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이삭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집에 애가 넷 있잖아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어,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속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속 가르쳐주면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아유 듣기 싫어. 내가 목사 아버지를 둔 죄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듣네. 이럴 수는 있어도
목사 아버지가 날마다 귀에 귀에 딱쟁이 가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이들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하지 않는 순간에도, 어머니가 잔소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맨날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너네들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막 이러고 막 그냥 맨날 논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연히 빅뱅으로 창조가 된 거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오류가 많으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걸 듣냐고요. 잠이나 자겠지. 아유 저 꼰대 목사라고 입만 열면 맨날 똑같은 얘기는 하네, 이렇게나 하겠지. 우리 힘으로 그걸 믿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죠. 복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아니 그럴 거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뭐 한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보내나, 거길 보내지 말지.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는데 필요해요? 목자를 믿으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맨날 초원에만 있으면 저 목자가 여차하면 튀는 거 아니야? 저 목자가 자기 밥 먹으러 갈 때는 싹 사라졌다가 정작 위험할 때는 눈치도 뭐 오지도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면 그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삭에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에 속한 그 그랄,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아버지 때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삭이 볼 때 자기 아내 리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 뺏어간다면 날 죽이고 뺏어갈 건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여인을 내 동생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뭐 오빠를 굳이 죽이고 동생을 뺏어갈 일이 있나? 그냥 뇌물 좀 주고 이렇게 지참금 좀 주고 동생을 아내로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삭이 자기 동생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사촌 동생이니까 동생은 동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파만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의 집 근처에 처소를 아비멜렉이 정해주고 이삭과 리브가와 그 집안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은 이 아비멜렉도 지금 리브가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부터 아주 그냥 완전 삼류 드라마의 한 장면이 펼쳐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자기 집에 있는 창으로 밖을 요렇게 내다봤는데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자 8절 한번 띄워줘요. 8절.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중간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했대요?
껴안았대요. 근데 여기서 껴안았다라는 것은 이 성경 해석한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어떻게든 그냥 좀 민망하지 않게 넘어가 보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뭐 동생이 오빠가 동생 잘 가라 이러고 살짝 안아줄 수 있지 뭐 이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뭐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얼레리꼴레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천막에서 누가 봐도 저거는 오빠하고 동생은 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야 라고 하는 예? 일부 때는 이 얘기를 하니까 얼레리꼴레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부 때는 주무시던 분들이 다 일어났어. 하여튼 이런 얘기는 너무 좋아요. 아주 더 적나라하게 하면 더 그냥 일어날 때 막 자리에서 일어날 텐데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아니 아비멜렉이 봤을 때 저거는 오빠와 동생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리 생각해요. 아무리 양보해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 속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너는. 우리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 만약에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랑 동침해가지고 범죄할 뻔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아비멜렉이 마치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해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책망해도 구원은 교회에 있어요. 세상이 지들이 똑바로 해서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도 똑같은데 나은 줄 알았던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자기들도 대단하게 다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지금 책망한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그게 딱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완전히 이거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김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자면 이삭을 죽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삭하고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를 쫓아내든지 뭔가 아니면 재산을 뺐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지? 이걸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 하는 짓 좀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당해놓고 누구 편을 들어줘요? 이삭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막 해가지고 너 그거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고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요. 이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그냥 다 장사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최고입니다. 이러고 뒤에서 막 흉봐요.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는 어이구 저거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냥 본 모습이에요. 이게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먹고 그래서 정당한 결과는 쫓겨나든지 죽든지 손해보는 게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건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저분들한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와, 우리 장로님은 도대체 왜 날 사랑할까? 내가 맨날 장로님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새벽 기도 차량 운항하다 보면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종숙 권사님하고 얼마나 두 분이 사랑이 많으신지 둘 다 서로 배려를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면 오른쪽에 타는 사람이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서로 왼편에 타겠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맨날 반복이 되면 제가 막 아우 그러지 말고 장로님 여기 타시고 권사님 여기 타세요 막 이러다고요. 이게 이 등신이 이게 목사라고, 예? 그런다고요. 그거 막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반잡하게 하는 게 싫다 이거죠. 이 등신이,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날 이런다고요. 그럼 그거에 맞는 결과는 뭐예요? 으이구 이놈의 새끼 너 죽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과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목사라서 뭐가 뭐 좀 더 다른 삶을 삽니까? 똑같죠. 아니 한술 더 뜨지. 가르치려고나 들고 말이죠. 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거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가 와야 돼요? 망해야 된다고요. 망해야죠.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망해야죠. 근데 안 망한다고요. 이건 너무 원인과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삭이 그런 짓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지금 화를 내고 칼을 뽑아들어도 시원찮은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네들 말이야 이 일로 이삭에게 또 그 아내 리브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러고 자기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젖어서 너무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너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너무 뻔뻔해져서 이제는 당연히 아비멜렉이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비멜렉은 날 죽이려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적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요. 아마 이삭이 나이를 더 먹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왜 날 안 죽였을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때 아비멜렉의 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게 기적이었네. 무슨 몸에 병이 막 그냥 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늘아침에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걸렸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오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안 걸리는 사람의 그 인생은 그럼 걸리는 사람의 인생보다 뭐가 다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걸려도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못난이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안 걸리게 하잖아요. 그럼 걸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병에 걸리고 누가 더 일찍 죽고 누가 덜 걸리고 누가 늦게 죽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 액자에 꼽아놓고 사람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뭐 저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놨나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못 믿고 살아요. 이걸 믿는데 평생이 걸려요. 나중에 정말 기운 떨어지고 정말 어리석어지면 그때 돼서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어리석죠. 하나님이 지혜롭죠. 제가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죠. 이거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 가르쳐주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스마엘처럼 잘나 빠진 아들이 없어도 그냥 자기 아들은 그냥 맨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집이 복받은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집이 여러분 복받지 못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꼭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복이 있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